할렐루야, 이 개인의 변화 두 번째입니다. 이 자아의 근본적 변화 시리즈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로 오래되었지만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즉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것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치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되실 때까지,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싸우고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과 상급을 얻기 위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탕자 예시를 통해 이 자아의 근본적 변화의 단계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우리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이 자아의 근본적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이기적인 고집을 끝내는 단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우리 자아의 근본적 문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이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입니다. 이 이기심과 욕심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기심과 욕심은 우리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결코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몫의 시간, 자기 몫의 재정, 자기 몫의 재능을 자기만을 위해 철저히 챙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습니다. 혼자만의 구석으로 숨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내 사역이다. 이건 내 직분이다. 이것은 내 자리다. 이것은 내 권리다. 이것은 내 돈이다. 주님이 주신 은사,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철저히 자기 영역을 구축합니다. 남들과 분리되어 자기만의 유익을 챙기는 이기심,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물리적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 이 달란트와 재정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탕자의 이기심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교회의 자리를 휘두르려는 이 영적 탕자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돕지 않고 나의 희생을 통해 남을 살리는 법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들에게는 무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게으름과 거짓말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액션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며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처절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처절하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마치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에서 얻어맞고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이 이기적인 고집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의 근본적 변화를 진정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남들과 나를 분리하는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목만 챙기려는 욕심을 당장 버리십시오. 내 고집, 이 자존심이 완전히 부서지는 바로 그 지점,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자의 근본적 변화 두 번째 단계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쳐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이 탕자는 먼 나라에서 모든 돈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결국 비참한 돼지우리에서 일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그제서야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기록합니다. 즉 스스로 제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의 근본적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철저히 제정신을 차릴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추악한 실상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죄를 짓고 들켰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입술로는 분명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의 전 인격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명확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육신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우리가 하늘의 질서를 어겼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하늘의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합니까? 뒤에서 험담하며 시기합니까?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까? 이런 악한 감정을 품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분노와 쓴뿌리를 품은 채로 손을 들고 기도해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피해 의식과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질서를 어긴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감정이나 이성의 혼이나 육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과 이성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에서 형제를 향해 뒷담화를 막 해놓고서도 나는 그저 저 형제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했을 뿐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을 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똑같은 죄를 다시 짓습니다. 왜 그것이 악한지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 탕자는 밤하늘을 보며 자신이 왜 돼지우리에 앉아있는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이 재산을 요구했던 그 행동이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끔찍한 죄였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의 무거운 무게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 파괴된 거룩함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의지와 육체 차원에서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이성의 차원의 회개 이후에 몸으로 보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이 했다면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한 행동입니다. 속으로 후회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정욕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형제들을 기만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대충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뉘우친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입술을 굳게 닫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 더러운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당장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 제정신을 차린 사람의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자아의 근본적 변화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조건 없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을 다시 내놓으라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헛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종의 신분으로라도 아버지의 집 마당을 밟길 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결단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진 영향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던 안 받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인정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이 진정한 자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변하지 못해 놓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딜링합니다. 변화될 테니까 나를 다시 예배 인도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다시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시 내 직분, 자리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 자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온전히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야팍한 협상입니다. 딜링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뉘우친다고 해서 내면의 교만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권력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그냥 겉모습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깨어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결코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적당히 환경에 적응하고 거룩한 척 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선적인 종교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옷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완전한 굴복입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로 부르시든 상관없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라 하시면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문지기로 살라 하시면 평생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 삶을 다듬어 주시기만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탕자의 귀환입니다. 우리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만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의 근본적 변화 네 번째 단계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서 온전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입힌 가장 좋은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집주인인 아버지의 권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 옷을 아들에게 입혔습니까? 그 진정한 이유는 이제 네가 내 집에서 내가 지는 것과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라. 이 집을 돌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받는 쉼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속감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열정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을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책임감을 짊어져야 합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진짜 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합니까?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자기의 집처럼 사랑하고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교회의 필요까지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이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돌아와서도 예수님이 쫓아낸 장사꾼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 분노하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우리는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머물 때 아들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이들은 오직 자기가 챙겨갈 유익과 특권만을 찾습니다. 축복을 원하지만 헌신은 거부합니다. 직분이 주는 명예는 원하지만 사명은 피합니다. 교회의 어려움보다 당장 내 집에 내 통장 잔고가,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 상황에 따라 바빠지면 주일 예배는 한두 번 빠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면 교회를 떠나 이사를 하거나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이것은 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자기 집 거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워서 버립니다.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한 이들은 주인의 집인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지나갑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있겠지. 왜 저것도 안 치우고 교회 관리 안 하지? 이렇게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을 진짜 내 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 집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보수하고 가꾸는 데에는 돈 쓰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나 명절이 오면 자기 집 커튼, 가구는 새 것으로 바꾸는데 교회의 낡은 비품을 바꾸는 일에는 교회 재정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룩한 핑계를 대며 돈 쓰는 일을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악한 이기심입니다. 진정으로 자의 근본적 변화를 이룬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을 회복합니다. 그 거룩한 열심으로 자기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사람을 만나는 종교적 사고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성전 안에도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 나의 편의대로 시간을 맞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예배 시간에 멍하게 앉아 졸지는 않습니까? 이곳은 우리의 침실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기적인 고집과 죄악의 돼지우리를 당장 박차고 일어나라. 어떤 직분이나 조건으로 흥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을 생명처럼 갈망하라.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자기의 집으로 땀 흘려 벌 보고 섬기는 진짜 아들의 책임을 다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뉘우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 거짓된 회개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근본적 변화를 맛보는 이 순종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